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1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에요. 나귀뿐만 아니에요.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냐면은 죽여서 바쳐야 돼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첫 새끼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서 죽이는 게 아까우면 그걸 대신해서 다른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사람을 대신해 대속물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귀라고 했어요.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렵거나 이제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으면은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어느 가난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곁에 떨며 서 있는 어린 나귀의 가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은 사정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사장님, 제발 이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약하고 어린 것이 첫 나귀 새끼입니다. 저도 율법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신 말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대속할 만한 어린 양이 없는데 제 나귀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나귀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갑갑한 따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잘라 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될 말씀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대속할 어린 양이 있다면 모르겠소만 양이 죽든지 아니면 나귀의 목을 꺾든지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소. 이제 다 틀렸군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옆에 서서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 말게나 내가 해결해 보겠네. 언덕 넘어 우리 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껏 제멋대로 집을 나가거나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양이어서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내 부지런히 가서 그 양을 끌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게. 마침내 나귀를 대신해 점도 없고 흠 없는 양의 피가 단 아래 뿌려지고 양의 몸은 불살라졌습니다. 비로소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을 쳐다보며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평안히 돌아가시쇼. 목을 꺾지 않아도 되었으니 참 다행이요. 양이 대신 죽었으니 나귀는 털끝만큼도 다칠 필요가 없어. 당신 친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게 되는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듯이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당신의 범죄한 머리를 꺾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가 예비해 주었던 양처럼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생명값을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율법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나귀 같은 우리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약한 건데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죄인이기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고 대속의 공로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보라, 수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처럼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불의한 죄를 대신하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성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주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해줄게. 너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너는 죄인이야. 내가 오늘부터 의인이라고 말해줄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파산이에요.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다 그 사건, 그 환경이면 똑같아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죄인이냐? 내가 오늘부터 용서해 줄게. 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줄게. 하나님, 저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예요, 늘. 내가 나를 볼 땐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한 게 없어요. 죄송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합니까? 예, 저는 가난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받을 심판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희생물이 되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그리스도의 제물로 받아주셨으므로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은 이걸 다 믿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꾸 나를 바라봐서 그래, 나를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볼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늘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러고도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를 볼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릴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맙고 단순한 구원의 길입니까?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은. 또 이 구원의 섭리야말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보배로운 영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이 얼마나 자비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로 하여금 찬양을 받아 마땅한 이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게 하심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영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무 크고 엄청난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저하며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만족시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까 말했죠?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럽고 추한 허물들, 그거를 예수님이 덮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고 누구든지 그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이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게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의문이 사라지지 않은 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내 행위나 능력 또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신학 교수 중에도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도들도 더하겠죠? 그 많은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한때 구원받았다라고 장담을 한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랍니다. 마치 제 마음은 폭풍 속에서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충령이는 배와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이제 당신의 착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닷을 배 안 어느 구석에 붙들어 메어두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배를 안정시키려면 닷은 배 밖에 든든한 것을 골라 매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배 밑에다 떨어뜨리면 다시 이제는 고정시켜주는 거,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으면 늘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나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덕을 부리는 느낌, 감정, 기분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주 변하는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감정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정, 확신의 감정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뿐이지. 아까 말했듯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근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하셨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사랑. 근데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죽이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열심과 공로와 신실한 믿음과 강한 믿음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온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